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타이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컬어진 말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활동이 그리스도를 꼭 빼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주일날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가기만 해도 독실한 크리스찬,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참 의미하고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데 다만 교회 생활하는 거 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그렇게 타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발동해서 돕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고에 들어가면 내가 자동차가 되지 않듯이 내가 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될 수 있어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활동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보고 마음이 발동해서 돕는 그런 선행을 한다고 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십자가에선 어떤 의도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헤아려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의미에 동참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그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에는 말씀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자 아이가 태어났으면 키워도 되지만 남자 아이가 태어났으면 나일강에 가서 그 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악법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남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에 바로 가서 버려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으로는 맞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아기라고 하지만 이 아기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은 어떻게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너무 크다 보니까 더는 숨겨서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고 일단 아기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고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갈대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먼저 태어났던 누나죠. 누나를 그곳에 갈대 상자 있는 곳에 두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왕궁에서 공주가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왔는데 갈대 상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가봤고, 그리고 그 공주가 보기에도 이 아기가 정말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잘생긴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낯빛이 보이니까 모세의 누나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위해서 젖먹일 사람을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 여인 중에서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공주가 그러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젖을 먹일 수 있으니까 맡기면 좋겠다고 해서 모세의 친엄마가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기를 젖먹이면서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그 나라 공주한테 아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그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고 성장해서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아기의 이름이 지어졌죠.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모세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큰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친한 관계로 지내면서 큰 인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만한 삶을 살아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꾸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담대해라, 너는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라, 놀라지 말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큰 인물이었던 모세가 그의 평생에 아주 후회할 만한 실수를 했던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화가 나서 모세한테 와서 달려듭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친 말투를 듣노라면 정말 이 사람들은 그동안 받은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진즉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지껏 살아가지고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몽땅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 거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와서 살게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달려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스스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 노릇을 하려는 거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더니 그 약속 아직도 안 지키고 있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야? 그렇게 막말을 쏟아낸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전혀 없는 듯,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막말로 모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은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레포토리를 늘 쏟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상황을 다시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가데스라는 광야였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사망해서 장례를 치른 다음이었습니다. 정말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다면 아무리 물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친누나를 장례 치른 모세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달려드는 것은 정말 매너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면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느냐면 물을 내라. 반석은 바위입니다. 물기에 하나 없는 단단한 돌덩어리가, 바위가 물을 내라고 하면 바위가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바위 안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갈라봐도 바위고 쪼개봐도 바위인데 그 돌덩어리가 물을 내라 하면 그 돌덩어리가 어떻게 물을 내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필요도 없고 반석 앞으로 데려갈 필요도 없고 또 반석을 향해서 굳이 물을 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바위가 어떻게 물을 내겠어요? 물을 내라고 한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 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워낙 고령이어서 자기들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 무슨 물을 가지고 있냐?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인정했기 때문에 반석 앞에 설 수 있었고 그곳으로 백성들을 부르고 가서 반석을 향해서 실제로 명령하기를 물을 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불평이 터져나왔던 가데스 광야에서 반석은 여지없이 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없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살면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기에 낙심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나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결과를 때가 되었을 때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염려는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나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려. 지금 상황이 엉망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나 큰일 나서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그거 말해.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서 염려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 평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너의 필요한 것을 다 갖고 계셔. 다시 우리가 민수기 2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가 쏟아낸 물을 마시고 모든 갈증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모세는 오히려 화를 입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리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안 맡긴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모세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했다. 모세가 말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못하는 화를 당했다. 망령되이 말했다,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바타라는 말인데, 이 바타라는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경솔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말할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가면서, 예측을 해가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좋은 파장이 일어날까, 나쁜 파장이 일어날까 생각해가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실수는 이 말씀에서 보면 말을 잘못한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잘못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가서 보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반역자들아 들어.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들로 만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왜 해방시켜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다른 말씀에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간섭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살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두시고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돼가지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나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밤에도 낮에도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차 속에 있을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가 밤낮으로 언제든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문제 삼지 않기로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심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할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 나 살리려고 왔다. 왜? 같이 살고 싶어서. 죽게 놔두면 같이 못 살잖아요. 없어지면 지옥에 가버리면 같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살려가지고 같이 살려고 내가 그래서 온 거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할 줄 몰라서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지 왜 벌을 안 주시고 죄를 옮겨버리시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죽어버리면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버리면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먼지는 날려가면 끝나요.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먼지 못 가져옵니다. 마치 사람이 날아간 먼지를 못 가져오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같이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만든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반역자가 됐으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역하고 계속 대들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두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도 맨날 엉뚱한 말 해가면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 준다더니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데리고 왔다느니, 이 물 없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느니 엄한 소리나 했었는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계시냔 말이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면 모세도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영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반역자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당장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고 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고 싶은 게 하나님 소원인데 하나님 소원을 그냥 팽개쳐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자기 인생을 향해서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려요. 못하게. 얘 반역자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또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반역자예요.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남에게도 하지 말고 자기한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노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실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시죠? 가만 안 두겠다고 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것도 하지 말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미련하다 멍청하다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따위로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내 자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심판하는 말이고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멍충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사람 바울 정도 꼽을 수 있을까요?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는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시지 않았느냐. 그 유대인 이름 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받는 사람들인데 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유대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 쓸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들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 쓰면 자기 잘났다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할까 봐 아예 쓰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쓰려고 하는 사람을 멍충하게 해버려요? 하나님 맡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던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니 그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참 문제덩어리이고 골칫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조해야죠.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그들을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능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족한 사람을 자꾸 쓰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그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고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그러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심판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끝내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생각 없이 했던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소원을 품고 그런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리는지 그 분명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부정적인 말을 이제는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말만 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말은 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